요엘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축복의 기회가 될 심판의 장소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축복의 기회가 될 심판의 장소. Opportunity of blessing out of judgment place. 제가 요엘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모든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나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개했습니다만 요엘서의 저자는 요엘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경건한 뜻을 가진 이름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요엘서의 특징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not clear when it was written. 그러니까 언제 쓰여진지 모르지만은 여기 보면은 Joel is familiar with many other scripture books. 성경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잘 알았고 그냥 하나님의 계시만 받고 있었던 분이 아니고 성경 자체를 많이 읽었던 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든가 오바댜, 에스겔, 스바냐, 나훔, 이사야, 아모스 이런 내용들의 비슷한 내용들이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를 많이 한 선지자가 쓴 선지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몇 주 됐습니다만은 1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거했는데 그 1장의 내용은 요엘서 1장의 내용은 past day of the Lord,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 메뚜기 때문에 난리 나가지고 앞으로 중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메뚜기의 재앙들이 연거푸 계속해서 일어나는 바람에 엎친 데 겹친 극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설상가상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퍼졌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메뚜기 재앙으로는 출애굽기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은 출애굽 시대에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에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제가 그렇게 외웠는데 이 메뚜기가 8번째입니다. 그 재앙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가지고 백성들을 보내는 그 출애굽기 역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입니다. 자, 그리고 또 2장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역시 하나님께서는 future day of the Lord, 마지막에 이제 그 날이 오는데 그게는 미래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an imminent disaster for Jerusalem.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 결과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의 대가가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뻔 했는데 2000년이 넘은 지금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 초림, 재림 말고 다시 오실 게 아니고 처음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요. 그리고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The day of the Lord is dreadful. Who can endure it? 하나님의 그 재앙이 엄청나게 무섭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한 일부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나가게 보게 되면은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자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찢고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Anytime. 그죠? 이것은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조금 더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후려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팔려가고 포로가 되고 노예 생활이 되고, 마치 일본 치하에서 36년 동안 대한민국이 거의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러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은 defeat of the invaders,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인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2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드디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긍휼히 임한다는 겁니다. So God was filled with passion for his land and had pity on his people.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 놔놓고 나중에는 마음을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만히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읽고 있을까, 나는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목사 자신으로서도 나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리를 보게 될 때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회개한 그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자기의 삶들이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2장 22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메뚜기들의 재앙으로 계속적으로 고난받은 그 연도만큼 그만큼을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왜? 회개했기 때문에. 대답은 간단해요. 사실은 성경은 회개를 거치지 않은 회복은 사실은 없어요. 천국 가는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동안에는 회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이 회복된다, 내 교회가 회복된다, 내 가정이 회복된다, 내 페더럴웨이가 회복된다, 뭐 워싱턴 스테이트가 회복된다, 없습니다. 회개를 거쳐야 돼요. 27절 말씀.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divine presence among God's people,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예롭게 해주시고 그들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8절에서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남아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말세에 부어주어 가지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모르는데요, 나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악한 족속들을 처단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어떻게 하리라? 심판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마지막의 심판을 요엘서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특별히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운명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예요. 요엘서 3장 9절에서 이하에서 나왔듯이 요엘서 3장은 주께서 모든 열국의 군대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기드론이라고도 부르며 흰놈 골짜기 옆에 붙어 있고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로 모일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불결한 것들을 매장하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아사왕은 자기 모친의 우상을 그곳에서 불살랐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므로 불결한 것들과 우상 같은 것들이 이 골짜기에 묻혔어요. 이 심판의 골짜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잘 아시죠? 아라는 것은 올라가다 라는 뜻이고 마겟돈이라는 것은 먹잇돌의 이름인데 대량 살육을 의미합니다. 올라가서 대량으로 죽인다는 겁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장소이기도 한 여호사밧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몰아서 하나님의 마지막 대심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것이 여호사밧 골짜기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자 원하는데, opportunity of blessing out of judgment place, 축복의 기회가 될 심판의 장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환란 중에 우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작은 환란이라고 본다면 작겠지만 엄청나게 큰 환란이에요, 사실은.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란 중에 물론 넷째인에 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인 중에서 넷째인에. 그렇지만 정확하다고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듯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그 순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저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그 환란과 마지막 전쟁까지 우리가 사실 살아남아 있을 수도 몰라요. 우리가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남아 있는다 해도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살게 되면 고난을 받는데,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거친 축복.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느꼈는데, 어제도 저녁에도 제가 11조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듣고 했었는데, 오늘날은 11조를 조롱하는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조롱하고 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1조에 대해서 두 가지 키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프랙티스하는 의미에서 내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가 보겠다. 그것은 옳은 행동이에요. 왜?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키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해보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프랙티스하기 위해서 시험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it takes patience.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약속 있는 계명 중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성하리라. 그것을 말씀을 있는 대로 순종하면서 프랙티스 했을 때에 내가 지금 당장 내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보다라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다 자빠져 버려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불평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요.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욥이 계속 믿음을 지키니까 당신이 정말 답답하다.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도 당신이 하나님 찬양한다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욥의 아내가 했던 말입니다. 거기서 점수가 빵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게 되는 것은 첫째 시험의 목적이 아니어야 되고 둘째는 뭡니까? patience.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맺기 위해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비록 심판의 장소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잘 인내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지키는 자는 그것이 쓴맛이 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고 많은 상급을 받게 될 자로서 남아있는 황금 덩어리와 같은 그런 보배로운 신자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가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울지 말아라 주님 너의 곁에 언제까지나 함께 하리라. 울지 말아라 너의 모든 슬픔 이미 아시는 주님이시라. 그분은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아픔을 기쁨으로 나의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리라. 바꾸어주시리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비록 환난의 골짜기요 죽음의 골짜기요 심판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하고 난 자들의 그 믿음은 황금빛과 같고 보배로운 자들로 남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남아서 그 남은 자들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험하며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불평하는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든지 어떤 환난이 오든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에 믿음을 지킨 자로서 남아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세계로 선교계의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서 남아서 또 환난을 통과하며 여호사밧 골짜기와 같은 환난을 통과해도 믿음을 지킨 자로 살아남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드립니다.